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락 한인교회 박정기 목사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총정리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쭉 우리 배운 것들을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12번에 걸쳐서 귀한 하나님의 또 이 요한계시록 책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무리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오늘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손을 얹어 복내려 주시고, 그들의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 아픔은 치유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요한계시록 1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일단 우리 요한계시록에 대한 전반적으로 우리가 공부했던 거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공부했던 것을 쭉 기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한 예언자에 의해 묵시문학의 형태로 기록된 책입니다. 다니엘서와 수가랴서를 우리가 참조하면 되고요. 그리고 예언서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1장 3절, 22장 7절, 10절, 18절과 19절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본서에서 비밀을 벗기는 세 가지 중요한 전환점이 1장 1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본 것에 대해서 1장, 또 두 번째로 이제 있는 일, 2장 3장에 걸쳐서 설명이 되어 있고, 4장에서 22장까지는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것 1장 우리 한번 기억을 해보죠. 자, 요한계시록에는 머릿말이 먼저 나오죠. 1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음으로는 인사말이 나옵니다. 1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리고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을 천사가 요한에게 전달해 준 것입니다. 본서는 성경 중 읽는 자들에게 축복의 약속이 되어 있는 유일한 책이지만 1장 3절에 나타나 있어요. 이 책에 더하거나 제하는 자에게 저주가 또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22장 18절에서 19절까지요. 인산마야가 마지막 축도는 본서가 원래 7 아시아 교회들에 보내는 서신서로 쓰여졌음을 보여줍니다. 자, 7 교회 기억하시죠? 에서보드, 사빌라.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깊은 신학적인 진리가 먼저 설명되어 있습니다. 1장 4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그 다음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나타나심, 현현이 1장 9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권세 아래 굴복시킬 전지전능하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본서의 중심 인물이 되십니다. 자, 이제 2장과 3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있는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때 당시에서요. 그래서 7 교회들에게 보내는 이 메시지 2장과 3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요한이 그리스도를 환상 가운데 본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메시지에는 명령, 칭찬, 책망, 교정,
도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들은 7교회의 필요에 따라 각각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일부 주석가들은 이 메시지들 속에서 1세기 상황을 훨씬 뛰어넘는 연관성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다른 학자들은 이것을 기독교 교회들이 역사적으로 볼 때 일반적인 변동의 일부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 22장까지는 장차 될 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장면이 천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한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아버지, 그 보좌 위에 앉으시니와 아들, 사자 혹은 어린 양으로 표현이 됐죠. 이 아들이 자신들의 지위와 또 하신 일들, 즉 창조와 구속, 4장에서 5장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신 일들로 인하여 24장로들과 네 생물과 천사들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구속자로서 이 땅을 심판하기에 합당하시며 심판의 책에 7인을 떼실 것입니다. 자, 이제 6장부터 16장에 나오는 7심판의 세 가지 사이클은 7인, 7나팔, 7대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 또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예언의 말씀이 삽입되어 있고요.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 사이에 긴 내용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각각 심판 중에서 일곱째 심판은 서로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세 종류의 심판은 동시에 일어나거나 겹치는 부분이 약간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때를 기점으로 모두 끝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심판들이 계속해서 연달아 일어나는 것으로 보는 다른 해석이 있는데, 이 해석은 일곱째 인이 일곱 나팔이며 일곱째 나팔을 일곱 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가지 견해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일곱인 6장 1절부터 8장 5절까지의 말씀은 전반적으로 인간의 죄성에 따라서 일어나는 그러한 재앙입니다. 여기에는 전쟁과 핍박과 연관된 기근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인간의 죄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삽입된 예언의 말씀 7장은 각 지파이고요. 각 지파마다 12,000명이 뽑힌 이스라엘 자손 14만 4천 명을 보호할 인을 치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이 땅의 모든 곳에서 나와 큰 무리를 이룬 것을 앞서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사용된 상징을 토대로 판단해 볼 때 일곱 나팔들은 사탄과 악마들의 활동과 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거가요? 일곱 나팔들이 나팔 심판의 대부분의 큰 재앙은 화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삽입된 예언, 즉 10장 1절부터 11장 14절 이 대환란 시기의 상황을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고, 네 종류의 7가지 심판, 7우레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 만일 이들을 임봉하지 않았더라면 더 커졌을 것입니다. 대환란의 후반 3년 반 42개월 또는 1260일 동안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두 증인들이 예언할 것입니다. 이들이 증거를 마칠 때 짐승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만 다시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감으로써 이들의 원수들을 용서합니다.
12장과 14장은 대환란 때에 대해 더 많은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 사이에 삽입된 기타 여러 가지 많은 예언들을 담고 있습니다. 12장에 나타난 여자는 이스라엘로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아이는 그리스도이시며 용은 사탄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사탄이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당한 후 여인을 죽이려고 찾지만 실패할 것입니다. 여인은 누구요? 이스라엘. 첫 짐승에게는 정치, 경제, 종교적 권세가 주어졌는데 첫 짐승은 자신의 능력과 두 번째 짐승이 일으킨 거짓 기적들로 인해 땅의 권세자로 경배를 받게 됩니다. 14장에는 대환란 마지막 때에 14만 4천 명을 포함하여 짐승을 따랐던 무리들의 종말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일련의 환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6장의 일곱 대접 심판에 앞서서 15장에는 하나님의 능력, 거룩하심과 영광을 보여주는 천국에 관한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장이에요? 15장에. 이러한 최종 심판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의로우신 그러한 하나님의 분노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분노. 17장과 18장은 재건된 로마 제국의 종교 정치 체제의 최후 몰락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이러한 체제와 도시 두 가지 모두를 가리키기 위해 상징적으로 사용된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 주석가들은 동의하지는 않지만요. 17장은 바벨론의 거짓된 종교적 모습에 초점을 두는 반면 18장은 정치적 상업적인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가 되었고 천국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승리와 영광스러운 모습의 재림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의와 함께 자기의 이름을 위해 핍박을 당했던 모든 자들을 증거하십니다. 메시아적 혼인잔치가 곧 시작되며 놀라우신 만왕의 왕이 엄청난 심판을 통해 19장에 나와 있는 그 심판을 통해서 자신의 원수들을 모두 멸망시키기 위해 나타나시게 됩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불못으로 던져지고 따르던 무리들은 죽임을 당하고요. 사탄은 1000년 동안 결박됩니다. 2000년 동안 2000년의 기간 동안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부활한 성도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게 되지만 1000년이 다 끝나갈 즈음에 그리스도께 복종하기를 거절하는 많은 무리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사탄은 잠시 동안 노임을 받게 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사탄의 도움으로 주님을 대적하여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나 사탄은 영원토록 불못으로 던져지고요. 하늘과 땅은 사라지게 되고 그리스도를 거절했던 자들에 대해 마지막으로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됩니다. 20장의 내용입니다. White Throne Judgment라고 그래요. 새 우주가 창조되는데 이때에는 죄와 죽음, 고통과 슬픔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묘사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 21장 9절에서 22장 5절에 묘사되어 있죠. 그 예루살렘은 거대한 입방체의 모습으로 길이와 넓이 높이가 모두 2400km 즉 1500마일 정도가 됩니다.
구약 성막 안의 지성소와 성전 역시 완전한 입방체였습니다. 화려한 색깔의 보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해서 빛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것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거하며 그의 얼굴을 볼 것이란 사실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후기 22장 6절에서 21절 그 후기가 있는데, 요한은 독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시며 값없이 생명수를 받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알파와 오메가이며 광명한 새벽별이신 주님께로 초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신다. 22장 7절과 12절과 20절에 나와 있죠.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교회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현재, 과거, 현재와 지금 있을 일과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해주신 그런 비밀의 책입니다. 그래서 쭉 제가 설명드린 것을, 우리가 공부한 것을 이렇게 도표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도표를 보시면서 이제는 설명을 드리시겠어요? 우리 쭉 이제 총정리 다시 한번 이제 들어갑니다. 자, 내가 본 일, 서론, 그리스도의 계시, 그죠? 1장 1절에서 8절, 1장 9절에서 20절. 이제 있는 일, 2장 1절부터 3장 22절까지는 무슨 내용이 있느냐?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 사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이제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심판자에 대한 얘기가 4장 1절부터 5장 14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내용과 봉인된 책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장차될 일 두 번째, 대환란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이 드디어 6장 1절부터 19장 6절까지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7인의 심판, 첫째 인의 심판, 6제까지 쭉 있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인, 그리고 예언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대인 14만 4천에 대한, 14,400이 아니라 14만 4천입니다. 미스타입이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큰 무리에 대한 예언, 그리고 7째 인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8장에서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8장 6절부터 11장 19절까지 7 나팔, 7 심판의 나팔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부터 6째 나팔까지 쭉 설명이 나오고, 예언의 그러한 내용, 작은 책과 두 증인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7째 나팔 재앙이 또 오고요. 이제 예언에 대한 12장 1절부터 14장 20절까지 되어 있는 예언들에 대한 어떠한 것에 대한 예언이냐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여자에 대해서, 두 번째, 하늘에서의 전쟁, 세 번째, 땅에서의 전쟁, 네 번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
5번 땅에서 올라올 짐승, 또 6번째 14만 4천에 대한 예언, 또 새 천사의 발표와 추수 심판에 관한 이제 내용들이 그 나오는 예언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대접의 심판이 이어지죠. 그래서 15장 1절부터 19장 6절까지. 그래서 대접 심판의 준비에 관한 내용이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고, 첫째 대접부터 일곱째 대접까지 16장 1절부터 21절까지, 그 다음에 큰 음녀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 17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큰 음녀의 모습, 또 큰 음녀의 멸망에 관한 내용이고요. 10번째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18장 1절에서 19장 6절까지 이렇게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땅이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는 장면, 또 천국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기뻐하는 모습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천년 왕국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20장 1절부터 15절까지 예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은 사탄이 1000년 동안 결박을 당하고 성도들이 1000년 동안 다스리며 사탄이 노임을 받고 반역을 주도하지만 사탄이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그 후에 크고 흰 보좌에서 예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장차 될 일 5번째, 영원한 세계에 관한 예언의 말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입니다.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서 내려오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이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22장 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다 맺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끝을 맺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 때 엔드타임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엔드타임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12시간의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컨텐츠를 우리가 들여다 봤거든요. 이제 더 자세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기초 위에 조금 더 들어가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성경을 옆에 갖다 놓으시고 골격에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나를 보시고 또 도표도 보시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되는데요.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앙을 우리가 순수하고 그리고 심플하게, 단순하게, 그리고 우직하게 우리가 갖는 그러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생활의 어떤 잔가지들을 쳐내고 우리의 삶을 정리를 하는 그러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왜?
하나님만 보고 이젠 따라가야 되는 시기가 점점 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생활을 정리를 하자. 두 번째, 지금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자. 각자의 맡은 역할이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어떠한 방법을 써든지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도록 하는 그 사역에 부름을 받았기에 저는 그 사역에 전념을 다하는 것이 저의 할 일입니다. 박 목사의 할 일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현재의 위치와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만 하시면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앞장서서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앞장서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때는 교회를 깨고 분란을 시키고 성도들과 또 담임 목사를 이간질하고 하는 그런 마귀의 영적인 공격이 더 심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러한 영적인 공격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긴장감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줘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을 주라는 게 아니고요. 긴장감을 주도록 해서 우리의 현재의 위치를 잘 설명을 해주고 우리 아이들이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려울 땐 기도하고 힘들 땐 성령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신앙의 자세를 갖춰주는 것이 무척 중요하겠습니다. 베이직한 것을 튼튼하게 무장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춰서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것은 훈련으로 통해서 가능하죠.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과정이 우리를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신부로서 준비를 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더 락하닝교회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준비시키고 같이 준비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푯대로 해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과 신앙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12번의 강의를 통해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 강의를 마치면서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이렇게 우리가 해낼 수 없었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아무쪼록 정말 우리가 이러한 그 컨텐츠 중심으로 공부를 했는데 이러한 뼈대와 골격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더 잘 이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인가를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그리고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